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축복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오를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회개하는 이에게 하늘의 상급이 임할 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예배를 사모하여 먼 곳으로부터 혹은 가까운 곳으로부터 모인 대광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중심을 헤아려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예배를 드리는 곳은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자 의무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를 위하여 애굽의 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과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회복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임을 늘 잊지 아니하는 대강의 온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특별히 대강의 모든 기관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복음의 전도 사역에 최전선을 올바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유아부,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를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이들이 대광의 미래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임을 깨달아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봉사하는 먼저 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사들에게도 복조사, 어린 자녀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쌓는 상급이 그 무엇보다 귀함을 아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젊은이들의 믿음이 올바로 설 때 하나님이 언제나 이 땅에 함께하사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이 땅에 주님의 축복과 영광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민지와 전쟁을 통하여 세계 최빈국이었던 나라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부국으로 이 땅을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욱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으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를 돌보사 저들이 오직 나라와 민족만을 위하여 애쓰는 진정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끄러운 주변국가 세계의 정세 속에서 온전히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화합하여 어떠한 외세의 도발에도 의연히 맞설 수 있는 강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이 귀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이 함께하사 감동이 넘치는 예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롭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애쓴 모든 이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사 하나님의 복이 자손 대대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전하는 목사님께 복을 주사 전하는 말씀마다 성령의 은사가 넘쳐나는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님의 충된 종으로서
온전히 복음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봉사와 기도로 늘 섬김에 부족함이 없으신 사모님을 비롯한 그의 가정을 돌보사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소중한 예배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인생의 모든 날과 내 가운데 무사히 모두 주께 연락되니 원하네.
희망이 있나니. 지난번 성경에 보면은 오히려 희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히려 희망. 그렇죠. 오히려 뭐 때문에 희망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썼죠. 근데 에스라는 구약의 지도자 가운데 가장 훌륭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아니할 정도로 대단한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모세와 아론과 훌과 온 백성이 함께하여 전쟁에 승리했던 사건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모세의 형 아론이 있죠. 그 아론의 16대 손이 에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후손으로서 제사장이었고, 또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면서 그 아들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을 받았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면서 위대한 학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고 유다 왕국은 완전히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 질질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생활하는 동안 그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길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의 나라 가서, 그것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포로로서 노예의 입장에서 생활하는 삶을 생각할 적에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에스라는 그의 인품이라든지 그의 덕행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왕이었던 아다다스 왕은 이 에스라를 너무 신임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신임하면서 그들을 갖다가 돌려보내는데,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적에 에스라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1800명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무엇을 했던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가 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율법을 가르치는데 율법 회복의 운동이 새롭게 그들 통하여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포로 생활에서 눌리고 찌들려서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힘이 너무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편안했겠습니까? 그들 역시 속상하기는 마찬가지예요. 나라를 잃어버린 서러움과 원통함,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면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은 말씀의 새로운 운동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잊고 말씀을 잃어버리는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생활은 피폐해질 수뿐이 없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나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나 모두 영혼이 메말라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경제적인 삶? 그게 아니에요. 영혼이 먼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영혼이 영양실조에 걸릴 뿐만 아니라 영혼이 완전히 죽은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보면은 우리 어렸을 적에는 먹는 것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가지고 그 먹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인색하고 누가 먹는 것을 준다고 하면 그 뒤에 줄을 설 정도로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요, 이 먹는 것이 얼마나 풍족한지,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먹는 것을 뭐라 그래야 되나요? 식탐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이 있죠. 막 먹어야 되는 사람. 이것저것 먹어야 된다고 해서 뭐 건강한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영혼의 삶에 있어서 무언가 먹을 적에는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며 먹는 삶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 사회에서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것이 곳곳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유튜브를 통하여서라도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가르침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CBS나 CTS나 또 유튜브나 이런 것을 보면서 저거는 안 나가야 되는데 저거는 좀 다른 세계인데 하는 그런 아주 틀렸구나 하는 것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거르지 아니하고 그냥 다 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를 종종 많이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에스라는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이렇게 살자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에스라 7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에스라가 결심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라든지 그의 율례라든지 이것을 그들이 떠나버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이 있는데 살아야 될 길이 뭐냐?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학자 에스라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치고 지금 원망하고 누군가에게 있어서 한풀이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 자신이 먼저 깊은 묵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뜨거운 열정이 에스라에게 넘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애절하게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두 번째 한 일이 무엇이냐? 아까 7장을 봤는데 7장 속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8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8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금식을 선포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였다. 8장 23절 말씀 보는가? 금식하여 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들은 금식을 하고 금식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한 행동이 뭐예요? 지난날에 우리의 잘못됐던 것,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가 있고 우리가 여기 예루살렘에 남아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비참한 포로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9장에 건너가서 보면은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패망하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거기에 백성들과 미안하지만 제사장, 레위 사람들, 이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 이방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방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방의 여인들과 함께 통혼하며 자기 아내로 삼고 자기의 며느리를 삼으면서 엄청난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것이 9장에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포로로 생활하면서 그들의 비참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잘못됐던 그런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나 안타까워 이대로 있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제사장 에스라가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냐? 9장 3절 말씀 보면은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자, 여기 보면은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 수염 이걸 다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회개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에스라가. 4절 말씀 보면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혔어요.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5절 말씀 보니까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에스라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6절 말씀 보니까 그에 나타난 기도의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리이다. 자, 여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습니다.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얼굴을 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에스라가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가 개인적인 면에서 전혀 죄를 짓지 아니할 정도로 깨끗하고 성결하고 신실한 삶을 지금까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죄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백성들이 죄지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지은 거죠. 이거 내가 죄를 지어도 얼마나 크게 지었으면은 속옷과 겉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낯을 틀 수 없습니다고 할 정도로 참으로 애절하게 매달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지은 죄를 갖다가 에스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안타깝게 매달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지도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애절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비록 패망한 나라지만은
이 나라의 지도자인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 뿐만 아니라 내가 신실하게 살았다고 해서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들을 회초리를 든 것이 아니라 내 자신 먼저 하나님 앞에 통해가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라의 리더십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리더고, 아니 전 세계에 여러분들은 리더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백성들이 잘못했을 적에 그들의 잘못을 향하여 채찍질하기보다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먼저 머리를 숙였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고 하면서 통해 자복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난 잘했어, 난 잘못 없어, 다 백성들의 잘못이라고 이렇게 외친다고 하면은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좋아하시지 아니할 것이고 그를 향하여서 모두에게 무서운 징계를 아마도 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경우를 보면은 옷을 찢었습니다.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루 종일 망연자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애통하고 참 부끄러워하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9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죄 있지 않냐? 너희들의 죄가 너희들 죄가 아니하여 우리 모두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도자이지만은 내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 남에게 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내가 짊어지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죄, 우리 엄마의 죄, 우리 자식의 죄가 아니에요. 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0장을 봤지만 10장으로 넘어오면서 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자, 여기 보면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어디 앞에? 성전 앞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전 앞에 엎드렸다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라의 이 행동을 보세요. 지금 성전 안에 들어갔어요? 감히 성전 안에도 내가 들어갈 수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뵐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기가 부끄럽기 때문에 그 밖에서, 성전 밖에서 그 앞에서 그냥 애절하게 매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통해 자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미트나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미트나펠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고 쓰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쓰러진 상태, 얼마나 자기 자신의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면서 자기 자신의 죄 지은 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통곡하며 진짜 하나님 앞에 애우겠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백성들이 지은 죄지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합리적으로 하나님 보세요.
얼마나 우리 처지가 안타까웠으면 이렇게 나쁜 짓을 했을 뿐이 없었습니까 하면서 항변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들을 대변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 용서해 줘야 되지 않아요? 오히려 떳떳하게 대들을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게 아니에요. 그 백성들의 모든 건 누구 때문이냐? 결국 나 때문이다. 내가 지도자라서 바르게 지도하지 못하였고, 내가 그들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었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모두 이렇게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성전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밖에 애절하게 참으로 안타깝게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에 자복하며 기도했던 그 모습을 여기서 엿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07년 하면은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해입니다. 그때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냥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평양에서 당시 길선주 목사님이 집회를 합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그 길선주 목사님이 집회를 할 적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원래 길선주 목사님은 이북 사람이 아니에요. 저 남쪽의 사람이에요. 경상도 저 거창인가 저 밑에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거기서 조만식 장로님이 모셔오게 되죠. 그런데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기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목사지만은 난 너무나 더럽고 죄요 하면서 자기의 죄를 백성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엉엉 울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온 교인들이 눈물바다가 됐어요. 요 하나의 사건, 길선주 목사님 한 사람의 회개의 사건을 통하여서 엄청난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가게문마다 주일날이면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평양시내는 주일날이면 문을 다 닫아버렸던 동네예요. 저기가 대단한 동네예요. 누구 통하여서? 길선주 목사님의 하나의 회개를 통하여서 온 성도들이 회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까지요. 신학교 아예 문을 닫았어. 그때는. 그리고 전부 교회 안에서 회개운동을 하려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의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새롭게 힘을 얻자고 하면서 그 당시 아마 교인들이 얼마 안 됐을까요? 10만도 안 됐어요.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일어납시다. 우리가 이 민족을 깨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일제의 억압과 우리의 물려받은 것은 참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아주 밥 먹기도 어려운 엄청난 가난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무지했는지 모릅니다. 민생의 삶은 처참하기 짝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고 하면서 100만 명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길선주 목사님이 외쳤습니다. 100만 명 기독교인이 되기를 애절하게 원했던 거예요. 그 당시 우리 국민이 한 1200만 정도 됐는데 조금 열심히 해서 한 1200에 100만이면은 12분지 1, 12분지 1이라도 좀 돼보자 이거죠. 그런데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몰라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통계에 따르면은 이런 통계 저런 통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는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기독교인, 그 다음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요. 우리나라의 국민이 얼마죠? 5,200만인가 뭐 얼마 되죠? 다 합치면요 한 8천만 명이 됩니다. 나머지는 어디서 왔죠? 이중으로 이렇게 눕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자기가 많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구의 4분의 1에 4분의 1이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올바로 살지 못하고 지난날과 같이 회개운동을 벌이면서 이 민족의 지도자의 리더의 역할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했는데 지금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는 아픔에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돌아오면서 제일 먼저 인간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텐가? 우리가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돈을 거둬야 될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돈 있어요? 힘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그들이 한 때를 맞춰서 하는 것이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낚시하는 것도 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여름이 되면은 고기 잡는 거를 꽤 좋아합니다. 솔직히 아주 좋아하는 편이에요. 나라에서 투망질을 못하게 해서 가슴이 맺혔어요. 여기 멍이 들었어요. 난 투망질을 하고 싶어요. 솔직한 얘기로 적당히 잡아오거든요. 아주 요만한 것까지 싹쓸이는 안 해요. 나는. 근데 밤중에 몰래 하다가 붙들리면 100만원 벌금 낼까봐 무서워서 못 가고 있어요. 또 전과가 들어갈까봐 못 하겠어. 그러니까 어항 사가지고요, 어항을 놓습니다. 이렇게 냇가 같은 데 가다 보면은요, 저는 저기 가서 어항 놓으면 많이 있겠네요. 얼마 전에도 우리 사랑이하고 모리하고 데려가가지고 어항을 4개를 놨는데 요새 고기를 안 잡아서 그런지 막 어항을 깨트려 이것들이. 얼마나 많은 막 올라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낚시를 하면은요, 낚시도요 저녁 한 5시나 6시 되면 잘 물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왜 물리겠어요? 5시 6시 되면요. 그냥 나한테 맞추세요. 나한테 맞춰보라고. 5시 6시 되면 어떻게 돼? 배가 고프거든. 그러니까 뭔가 있을 적에 먹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하러 갈 때 고기 잡으러 갈 때 몇 시에 가라고요? 때를 맞춰서 가세요. 물론 이재복 사모님 밤 12시에도 가. 때를 잡아와요. 그 아줌마는 나대로 잡아옵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남잔지 여잔지 알 수가 없어요. 이야, 이게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고기 잡는 걸 좋아하는 부부가 만나서 고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요, 하나님께서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에스라가 한 행동뿐만 아니라 누구와 같이 했어요? 백성들과 남녀와 아이들까지 큰 무리 모였어요. 그날 2절 말씀 보니까 스가랴가 에스라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 오히려 소망이 있다 이거야. 과거의 것. 난 지난번 성경이 오히려 해석이 낫다 해서 그래서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지난날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고 잘못했던 그 모든 것 오히려 이제는 희망이 그것이 통하여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3절 이후에 보면은 그들이 쫓아야 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이제 잘못된 그들의 소행을 고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회개하게 되는데 첫째 말씀 보면은 교훈한 대로 그들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았고 백성이 저지른 죄악과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보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검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9장 12절 말씀 보면까 뭐라고 그랬느냐. 그 눈이 불꽃 같고 요한이 계시를 통하여서 심판주 예수님의 모습을 볼 적에 뭐라고 그랬느냐. 불꽃 같은 눈으로 외면하지 않냐고 지금도 관찰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교훈을 쫓아서 살면서 어떻게 됐느냐. 구체적으로요. 이제 자신의 잘못된 것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0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잘못된 모든 것 행적들 심지어 가정에 잘못된 이방 여인을 취하여 살는 거예요. 다 끊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니까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시아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아립과 그달랴라. 이 구체적으로 누구까지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들이 그랬다고 하는 것이에요. 10장 19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다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결심을 하고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면서 내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아픔 속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아직도 오히려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소망, 희망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아직도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소망의 삶을 붙잡고 믿음으로 아름다운 역사를 복되고 귀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의 아름다운 새로운 삶의 운동과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것을 남에게 손가락질하며 남을 향하여 벌릴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을 놓고 내가 에스라와 같이 금식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회개하는 아름다운 삶,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놓고 끊어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돌아선 그 유대 백성들과 같은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에스라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가르쳐 싸우니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큰 역사를 이룩하며 복받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